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레미야 자신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다시 말씀하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기도의 명령과 응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배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 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명령과 응답의 약속 그리고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왕궁 안에 시위대 뜰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역자로 취급되어 억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에게 반드시 함락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반역적인 발언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권력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감금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백성들은 멸망의 그림자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억울한 옥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본질과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입니다. 환난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구원과 건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건짐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제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의 응답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때 그 결과는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기도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믿음의 실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기도가 삶 전체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먼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명령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붙들어야 할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위기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주위를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붙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스마트폰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짧게라도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습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년들은 자녀와 손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듣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크고 은밀한 것이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작은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은 더 크고 풍성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크고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우리의 이해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다른 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더 크고 은밀한 뜻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크고 은밀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인간의 감각과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요청을 채워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며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눈앞의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것의 의미이며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인간은 눈으로 볼 때
길이 없고 물이 없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흐르게 하심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고 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멸망 직전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가정의 갈등이 해결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수준을 넘어서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상에서 기도의 습관을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집과 직장과 학교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으로 인해 목숨이 위험받는 상황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단순히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기도의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될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도는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신앙의 습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릴 때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합심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장년들은 가정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자녀와 손주를 지켜내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의 사역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삶 전체를 기도하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기도를 삶의 호흡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며 그 습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들은 자녀와 손주를 위하여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자녀의 진로, 손주의 믿음,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영적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가십시오. 취업 준비, 인간관계, 미래의 배우자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작은 습관이지만 그것이 쌓여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시다처럼 오늘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자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의 공격과 혼란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장년들은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기도자로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영적 울타리가 되십시오. 청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세워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회복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교독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기도임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두 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마무리되게 하시며, 다 같이 나의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에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